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면요. 어제 우리 양육 오리엔테이션을 이때 진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집에서 하시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120만 원이 출처가 나온 것 같아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잘못 입금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출처가 발견됐으니까. 세 번째, 오늘 찬양한 팀은 2부 찬양단인데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찬양단이 지금 현재로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찬양단 인원이.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제목이 뭐였죠? 두 종류의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어제 이제 장남과 차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셋째들이 궁금할 거예요. 셋째는 뭐냐? 이런 장남은 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다 내 세상이니까 바뀌면 안 돼요. 차남은 이 판이 바뀌지 않으면 나에게 올 게 없으니까 뒤집어 엎어야 돼. 그치? 셋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애교로 가는 거예요. 애교 작전. 셋째는 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첫째, 둘째를 보면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어제 장남과 차남 얘기를 했는데 크게 확대해 보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보수와 진보가 심하게 갈등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이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어요.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와 신세대, 다음 세대 어디가 보수일까요? 기성세대는 늘 이렇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안정되게 가길 원해요. 신세대는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죠. 여기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자꾸 뭘 막으면 신세대는 소망이 없다. 꼰대들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나 마찬가지. 우리들이 신세대 있을 때도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요새 애들은 이해가 안 돼.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기성세대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보수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보수 쪽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중시해요. 도덕을 중시하고 신세대는 자유를 중시하죠. 근데 이게 결국 진보와 보수의 갈등인데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게 적으로 생각해, 적. 그래서 저기 어른들은 요새 애들 때문에 세상이 안 돼. 신세대는 뭐냐? 저 어른들, 저 편협한 인간들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서로가 적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순히 탕자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둘 다 보수든 진보든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한 거죠.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듣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는지, 왜 기쁘지 않았는지, 우리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문제가 뭐고 어디에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제 61가 됐잖아요. 제가 이 사부 예배를 참여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판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61세로서 이 사부 비전교구에 하는 것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면 100%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세대는 저런 것을 추구하고 저렇게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야지 내 잣대로 이렇게나 저렇게 하는 그런 순간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가능한 기성세대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 식대로 판단하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만 다 모여 있으면 뭐예요? 다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흡족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줘서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 특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 할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뭐냐,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건을 마련해주고 장을 마련해줘서 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무지 힘들어. 왜냐하면 무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참아주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어른들이 많았어요. 백발부대였어요. 처음에 우리 모인 게 413명인가 17명이 모였는데 다 머리가 허여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한혜숙 권사님이 막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전용훈 장로님을 모시고 와서 그래서 이제 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실은 이 개척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지만 그 당시 어른들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냥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에 중심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아 주셔야 돼요.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두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걸 보셨나요? 이게 모차르트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데우스라는 건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는 주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또한 사람들을 최대한 돕겠나이다. 아멘 또 아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살리에르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음악에 진보가 있었고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자원할 수 있는 기회는 후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잘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모차르트가 등장한 거예요. 누가 봐도 천재성 있는 모차르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모든 인기가 모차르트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아마 그 생활이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았나 봐요. 둘째 아들 탕자처럼 막 생활이 엉망인데 그 재능은 어디 안 가니까 그래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막 이제 자기는 상대적으로 수그러드는 거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자, 볼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도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방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여기 당신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를 망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죠. 결국 모차르트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게 영화가 진행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오늘 탕자와 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장남, 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지만 이 장남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다는 건 누가 한 거죠?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아버지를 섬겨왔다면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안 기뻐해요. 뭘 얘기할까요? 아버지의 행복이 이 아들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걸 그동안 순종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대가를 바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었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뿌리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 그 기도 제목,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건 헌신이 아니. 나의 노력, 나의 보상을 위한 투자였던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단 한 번이라도 시험에 들었다. 교회를 나갈까 말까. 승질 나는데 그냥 다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한 번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에이, 다 그만둬버릴까? 다 때려쳐버릴까? 이거는 아주 소극적이에요. 적적인 뭐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 믿던 사람이 딱 시기에서 타락하잖아요. 더 심한 인간이 되는 거 아시죠? 차라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느 선을 넘어오지 않는데 교회에 있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은 더 핍박이 심한,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그 분노를 쏟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싫어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는 이제 뭐 점점 더 망가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그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을 준 줄로 믿습니다. 저 살리엘에게 아마 누군가가 먼저 너 당신 그 잘못이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고 가르쳤다면 평생을 원수 같고 시기 질투하는데 바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0번. 살진 송아지를 잡아? 뭐 다 누구 거예요? 이제 동생은 지 몫을 챙겨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모든 거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놈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단 말이지.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벌릴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면서 아니 내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허비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오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기뻐서 잔치를 벌렸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권위가 없음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막 형이 막 씩씩대고 있고 아들이 씩씩대는데 아버지가 와서 얘야 들어가자, 이것을 보는 동네 사람들 아유 말세다 말세, 저것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거죠. 평생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돌변해서 막 앞길 안 가리고 교회에서 소리치면서 막 화내고 싸우고 뭐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게 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계속해서 마음속에는요 늘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나에게 뭔가 안 해주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러면서 나 혼자 고생한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꾹꾹 참는 거죠. 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남과 차남 둘 다 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나도 똑같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성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란 건 뭐냐면 아들도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요소들, 마음에 안 드는 신세대, 또 마음에 기성세대 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자체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특히 큰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내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순종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똑같이 탕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요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매 주일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잔치의 축제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즐겁지 않았는가요? 주일이 행복하지 않았는가요? 그 내가 어느 순간에 장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원하는 걸 따내기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끝난다. 여러분 그런 동안 응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길 원해요. 주일날 기억하시죠?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기도를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떠난 다른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을 들려주신 이유, 모두 두 가지 길이 다 똑같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이 장남처럼 행동하고 동생처럼 행하지만 결론은 다 같다. 나는 결코 아버지에게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장남 사이에 벽을 만든 것은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나 불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했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한 번도 어김이 없었다는 그 순종의 믿음, 순종의 삶이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오면 은교지 화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목사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게 여러분 병든 증세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들도 주님이 필요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겸손히 엎드려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므로 우린 다 주님이 필요하다. 더 겸손히 엎드려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뿌리로 들어가지. 여태까지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부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될 수 있어요. 저를 여러분이 아마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제가 툭툭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목사에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 여태까지 잘 모르고 설교했다는 거 아닌가? 왜? 모르고 설교한 것이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 내가요, 어떻게 목사에게 오류가 있는가? 어떻게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는가?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왜? 여전히 틀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는 순간 저는 은맥해지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것이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완전히 기경하듯이 땅을 파헤치듯이 다 아주 다 드러내고 다 파헤쳐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전체 잔치에 날마다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